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신랑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와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브나와 엘리야는 다 그두라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시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과 자기가 이삭을 따라 본과 동쪽 땅으로 가니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하여 죽어 자기 연주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헤브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부장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녀들은 하밀라에서부터 아수르 통하는 애굽 아수르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달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깃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없이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세상 기한이 차는즉 해에 300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에서는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니 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2018년도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그 방법 대략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믿는 자 안에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히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배우자가 맞는지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내용과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 후처를 얻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에 이어서 또다시 그렇게 첩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서자들에게 물려주고 그 서자들에게 이삭을 멀리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첩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이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을 다해서 175세에 드디어 죽어서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 1세대인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그 자손이 나옵니다. 지난 1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그때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현재는 아랍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아주 많은 숫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 역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약속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민족은 아니었지만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민족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 어느 때보다 많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절에 지난주에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커플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아름답게 가정이 시작됐는데 이 가정에 곧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지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불임이라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찾아온 큰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자신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실수처럼 다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나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결혼하고 얼마 후에 생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아내가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19년이 지나서 된 일이고, 그리고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부는 20년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삭이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쳐질 뻔했던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와 제가 이번 주에 좀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 좋은 것은 제가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다면 감사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아직 아이가 없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내가 아픈 것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결혼 초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픕니다. 몸 여기저기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내와 제가 연단을 잘 받고 있는데, 가끔은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아내를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때는 그것이 좀 힘이 들고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그런 날이었는데 아내가 이번 주에 특히 주 초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어깨랑 목이랑 그리고 팔이랑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저희가 이 아내의 증상을 연구하면서 이게 혹시 흉곽출구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고 저희가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번 주에 특히 많이 아팠던 아내가 목요일 날 상태가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좀 영화를 보면서 쉬자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막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런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좀 아내가 원망스러운 마음에 아내가 좀 소홀해지고 귀찮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홀히 아내에게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아내에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렇게 대하는 것에 좀 예민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한 번씩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요일 저녁부터 냉전이 흘렀습니다.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라 해도 다른 모든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함께 겪어나가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정마다 주십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를 맞으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결혼의 연합이 그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점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이 돼서 이겨나가려면 그 연합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연합은 약해지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이 책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결혼 생활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좋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말씀처럼 이 시험을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유대감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겨냅시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밥상을 차려서 아내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화해를 하게 됐는데 이삭도 한순간에 그렇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얻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더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주요 골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이제까지 아내를 이 말씀처럼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아내를 제 몸처럼 생각하고 아내의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연합하고 믿음을 굳건히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서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시험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연합함으로 그리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서 그 문제를 믿음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자꾸 진통이 있고 막 요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라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사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배에서부터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리브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이를 쌍둥이로 출산하게 됐는데 첫째 아이는 털이 많아서 털이 많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두 사람의 믿음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남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생김새와 성격, 기질이 전혀 다른 그런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성격에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아웃도어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의 성격과 장점을 잘 합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형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부는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커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형제가 서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형제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런 남성다운 면을 가진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그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엄마인 자신과 집에서 친밀하게 어떻게 보면 딸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점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름다웠던 첫 출발은 점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장자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부모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 가나안 여자 이스마엘의 그 자손과 결혼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족이 그 가정의 머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고 정말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권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버리고 연합해서 해결해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시부모님이 생기거나 이러한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때 이러한 위험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있었던 기존의 가족들, 부부가 대부분이겠죠.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때 그 새로운 구성원 역시 사랑으로 감싸 안아 그 새로워진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남에 따라서 한국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연합이 강해서 부부가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는 결혼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만드신 것은 자녀와 부모님이 먼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정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러므로 너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 촌수를 따질 때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 새로 생겨나는 구성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을 주시면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의 이 교훈처럼 저희가 그 새로운 아이를,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을 정말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깨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이 가정이 두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날 에서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배고파서 천막에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이 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죽값으로 장자의 권한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겠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맹세를 받고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장자권을 삽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 처자들이 갖는 책임과 특권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대표자로서 통솔권을 가졌고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면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과 특별하게 맺으신 이 축복과 언약을 많이 들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특별한 집안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꼭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교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차자로서 얼마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후에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장자권을 성취하는 그 에서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을 보셨습니다. 부산말로 이것을 애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살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축복을 향한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상반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형제가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9장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애살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에서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하찮은 그런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지, 그렇게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올해의 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정말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지기 원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더 받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한 해의 소망이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연합되고 하나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자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그러므로 그 문제도 해결받기를,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거나 할 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쳐서 더 굳건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만약에 깨어진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